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답답해 죽겠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방송실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저게 뭘까요? 야구공입니다. 야구공이 왜 저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저 야구공 찍으려고 사람들이 왜 저 날릴까요? 보통 야구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야구공 안에 몇천 캐롯짜리 다이아가 들어있어서 저기 전시된 게 아니라, 여러분, 오타니 쇼헤이라고 일본의 프로야구 선수인데요, 야구를 너무 잘해갖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잖아요, 미국에. 이 사람이 올 시즌 한 시즌에 무려 홈런을 50개를 치고 그 다음에 도루를 50개를 했대요. 이 사람이 타자인데도 투수도 엄청 잘하거든요. 50번째 홈런 맞은 공이 저 공이랍니다. 근데 저 공이 지금 대만에서 야구 대회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대만에서 가장 높은 타이베이 타워, 거기에 지금 전시돼 있답니다. 잠깐 이제 불러온 거죠. 그리고 저게 경매로 낙찰됐는데 가격이 439만 2천 달러랍니다. 달러는 우리가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61억 8천만 원. 참, 무슨 공 하나에 저게 원가가 2천 원이랍니다. 2천 원. 자, 2천 원짜리 공 하나가, 저기 무슨 다이아 박은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저렇게 2천 원짜리가 61억 8천만 원으로 뛰었을까요? 50번째 홈런을 쳐낸 공이니까 가치가 달라진 거죠. 가치가.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주 그런 말 하죠. 예수 믿고 난 후와 전이 별로 다른 게 없네. 다른 게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확인했지만,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무슨 허공에 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다이아 박힌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61억 8천만 원으로만 가치가 환산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죠. 우리 안에 죄사함 받고 성령이 선물로 들어온 결과 우리가 정말 달라진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가치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달라진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른 삶이 뭘까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만 말하면 되는데, 굳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가 참 큼을 먼저 지적해요. 여러분, 이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교통법규 위반한 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거기에 무슨 해결책이 있나요? 망하는 것밖에는,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인생이 예수를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들이 치러야 할 죄값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대책이 없다는 거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 맞아, 너희들 방법 없어. 너희들 천벌받아서 지옥 가서 영원토록 불못에 떨어져 죽을 운명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해 줬어요. 그런 대안 없는 인생들에게 용서받을 길이 있다 라고 말했는데, 두 가지 하라 그랬죠.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제가 회개는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영역을 밖으로 표출한 게 세례라 그랬어요. 같은 뜻이에요. 회개나 세례나. 예수님을 그들은 적대적으로 반응했잖아요. 적대적으로 반응했으니까 저주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젠 적대적인 세력이 아니라 너희들의 주, 로드와 그리스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라. 마음의 돌이킴을 하라. 회개하라. 이거고, 그 마음의 돌이킴이 밖으로 표출된 게 세례입니다. 그러면 회개해서 세례를 받은 결과 얻어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천금 같은 은혜인데 성령을 선물로까지 준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었죠. 자, 오늘 본문은 두 구절인데, 그렇게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가? 가치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똑같이 살면 안 되겠죠.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높은 가치만큼 정말 높은 고급한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를 4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할 때 그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 자, 이 시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선언을 합니다. 패역하다는 말이 원문으로는 삐뚤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왜 제가 잘 자라다가 저렇게 삐뚤어지지? 그런 거예요. 탈선, 뭔가 이렇게 기대하고 원래의 모습대로 잘 나가지 않고 삐뚤어가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온전하게 잘 자라는 사람을 보고 삐뚤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잘 크지 못할 때, 사람이 사람다운 짓을 안 할 때 삐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패역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삐뚤어졌다. 그러면 패역한 세대라 그랬으니까 그 시대를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 전체가 다 삐뚤어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왜 세상이 삐뚤어지게 되었을까요? 왜 세상이 패역해지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자, 인류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가장 처음 범한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 아담이 범죄하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고,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뭔지를 바로 근접거리에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인데,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벌인 사건 뭡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에요. 원죄가 시작된 다음에 그 결과 인간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어떻게 왜곡되는가, 어떻게 삐뚤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뭐 때문에?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분노 때문에. 여러분, 원래 형은 동생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배려하고 자기는 못 먹어도 동생은 밥 챙겨주고 하는 게 형의 역할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죠. 삐뚤어진 게 아니라. 그런데 죄 때문에 삐뚤어지니까 형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여요.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악의, 살인,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결과, 인간 세상을 그렇게 삐뚤어지게 만든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삐뚤어졌는지를 바울이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면서 같이 악을 범하자라고 추천하노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악인 거 분명히 아는데 악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악을 범하자, 너 잘하는 거야. 그게 죄로 삐뚤어진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 나온 그런 모든 악한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단어들이 그 성경책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뉴스만 한번 틀어보십시오.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걸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기, 우리는 전화도 이제 함부로 잘 못 받겠어요. 사기당할까 봐. 그래서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패역한 세대, 시대, 세상, 패역한 가족, 패역한 무리, 패역한 집단 정도가 아니라 패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죠. 천지가 다 삐뚤어지고 패역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러고 사는데 나만 안 그러고 사는 것처럼 힘든 것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더러운데 나만 깨끗한 척하고 사는 게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모두가 다 어두움 천지인데 나만 빛을 두고 서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그 좀비 영화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대표적으로 3가지 영화죠.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다 보셨죠? 공유라고 하는 탤런트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고, 그 다음에 반도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비 영화인데 강동원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창궐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현빈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왜 이렇게 좀 표정이 안 변하세요? 뭐 강동원 또 공유 현빈 나오면 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예배 시간이니까 와는 못해도 표정을 좀 밝아지셔야지 뭘 이렇게 무겁게 하고. 다 보셨잖아요, 그죠? 네, 반도, 뭐 부산행, 창궐. 제가 그런 좀비 영화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 주인공들하고 또 주인공 무리들이 그렇게 끝까지 좀비에게 안 물리려고 도망치 다니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뭘 저렇게 힘들게 도망칠까? 그냥 물리지. 도망쳐 사는 게 더 힘들겠다.
사방팔방 온통 천지가 다 좀비면 그냥 좀비로 사는 게 좋죠. 물려서, 빨리 물려서. 소위 도그 고생하고 사는 김에야. 도그 고생. 못 알아듣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을 잘 쓰려고 합니다. 순화된 말. 그냥 그 무리에 묻혀서 사는 게 낫지. 다 어두운데 본인만 깨끗한 척, 다 사기치고 뭐 다 그렇게 편법 행하는데 본인만 정직한 척.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두우면 같이 어두워지는 것이 쉽고, 더러우면 같이 더러워지는 것이 쉽고, 시대가 폐역하면 같이 폐역하게 사는 게 쉽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폐역한 세상에서, 온 천지 사방팔방이 다 폐역한 그 시대 속에서 너는 다르게 살 거야. 그게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거든요. 인생 영생의 대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목사입니다. 존 어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핵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것이래요. 구원의 핵심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 삶의 변화다라고 말해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아닙니까?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바뀌어지는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은과 동시에 천국으로 장소 이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폐역한 세대 속에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 자신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전에는 폐역한 세대에서 같이 폐역하게 살았지만, 전에는 시궁창에서 같이 뒹굴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서 목욕 깨끗하게 하고 깨끗해진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줄 아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복이죠.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자신을 구분시키는데,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는데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시궁창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폐역한 세대에서 똑같이 폐역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정의하는 거죠. 여러분, 이 폐역한 시대에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 폐역한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폐역한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알고 섬긴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분리만 되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 안 살아, 저기 더러워 이러고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고 추악한 곳을 들어가서 깨끗하고 환한 곳으로 밝힙니다. 그러니까 단지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거거든요. 분리나 구별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요, 달라요. 분리는 따로 떨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구원을 잘못 생각했을 때 다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원 들어갔죠. 다 어디로 갔습니까? 수도원 만들었죠. 저 세상하고 떠나서.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건 분리일 수 있지만 구별은 아니죠. 구별은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어두운 세상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불결한 그 세상 안에 들어가서 내 거룩함을 지키면서 내 거룩함을 통하여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게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워싱턴 대학교 사회학, 또 비교 종교학과 교수라고 하는데, 주제는 이거예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때, 그 당시에 기독교가 급속하게 성장한 시기가 있었다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165년 천연두와 그리고 251년 홍역이 로마 전 제국을 강타했을 때, 역병이 돌았을 때, 그때 기독교가 급성장을 했대요. 이 참 이상하죠? 역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기독교는 부흥할까? 기독교는 성장할까? 이 사람이 사회학 교수로서 그 시대에, 그 역병이 도는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질 수 있었던 이유를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 자연재해나 어떤 사회적 재난 때문에 사회 가운데 위기가 생기게 되면 대부분의 종교는 그 힘을 잃어버린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 역병이 왜 발생했는지 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가.
글쎄 이거 왜 그러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이 힘이 떨어졌나? 뭐 이렇게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가 그 종교가 그 사회적인 재난, 그 역병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거. 고치지도 못하고 도망치기만 하고 숨어있고 나는 안 걸려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분리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재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다른 기존의 종교들이 쓸모없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새로운 신앙, 새로운 종교로 옮겨지게 된대요. 그 새로운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로는 왜 사람들이 갈까? 그 재난 속에서. 자, 카르타고 주교 키프리안이 그 책에 이런 글을 썼다는 내용을 발췌해 놓고 있어요.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먼저 노임을 받은 우리 형제들은, 죽었다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먼저 노임을 받은 우리 형제들은 애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보다 앞장서 길을 떠난 자들입니다. 여행자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그들은 그리움의 대상이지 애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역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신을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말래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무슨 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슬퍼하지 말라. 왜? 죽은 건 단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간 것이니 그 소망 가지고 힘을 내라라고 하면서 그 역병으로 죽어가요, 자기 가족이 죽어가고 친구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제시해 줄 수 있었던 종교, 뭐 기독교는 물론 종교가 아니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단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의 가족들을 보면서 단지 위로만 해준 게 아니라 어떤 대안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키프리안의 동료 주교인 디오니시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발췌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역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기가 전염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가서 간호해 줬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저들이 믿는 신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있다더라. 저들이 믿는 신은 저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더라. 저들이 믿는 신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신이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남을 위해 죽는 것을 하나의 신의 뜻으로 알고 있더라.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네? 서로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보여주게 되는 이런 모습.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간호하고 간호를 받으니까 간호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간호를 받고 회복한 사람들의 월등한 생존율 때문에 소위 면역력이 생긴 사람들의 비중이 기독교인들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 간호해 주니까 안 죽어요, 잘. 다른 사람은 다 죽어나가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계속 많이 남게 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감동을 해서 아,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하고 기독교를 개종하는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역병이 창궐했던 그 시대에 특징적으로 기독교인들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사회학적인 분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요새 개업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영업을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그런데 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개업 예배를 부탁하시면 저는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그건 거절 안 하고 가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나누고 격려해주고 옵니다. 근데 항상 동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교육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따라오시는 분들,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시간 남아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은 어떻게 이 시간에, 이 평일날에 내가 직장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휴가 쓰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자기 개업하는 것도 아니고 남 개업하는 자리에 휴가를 내서 와서 힘들게 개업한 그분을 축복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차를 뒤에서 받았는데 별로 안 다쳤으니까, 그리고 그 정도 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세요. 대신에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대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그냥 박아도 목부터 잡고 나오면서, 예? 2달, 3달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러지 맙시다. 그 똑같이 살지 맙시다. 안 아프면 안 아프다 그러시고, 물론 아픈데 병원 가는 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제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쳐도 괜찮다고, 별로 흠 안 났네요, 이 정도는 감수하고 탈 수 있습니다, 그냥 가세요. 근데 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교회 다녀보세요. 그리고 전도의 계기로 삼는 사람들, 바쁜 일 때문에 자녀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 젊은 엄마를 그의 나에게 맡기라고, 그리고 볼일 편하게 보고 오라고.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병원에 데려가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꺼이 구역 식구 중에 누가 합니까? 내가 모시고 갔다 올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에스코트를 하고 서포트를 하는 그런 모습. 내 기쁨처럼 기뻐하고 내 슬픔처럼 아파하는, 그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지난 10월에 제천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오늘도 이제 해외로, 태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꼭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단기 선교의 제천에 있는 미성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실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제껏 본인이 다른 교회에서 농촌 봉사활동 많이 와서 섬김을 받아봤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섬기는 교회는 없었노라고. 저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분하고 저하고 그렇게 뭐 말을 서로 이렇게 뭐 좀 가리고 숨기고 과장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정말 처음 봤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분을 처음 봤대요. 여러분, 거기서 그분들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물론 전도하고 예배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가서 교회 화단 조성하고 지붕 방수하고 방충망 설치해드리고, 쉼터가 하나 있는데 물이 샌다고 해서 방수 칠하고, 교회 입구에 간판 정비하고 감자 캐고 양파 모종 심고 사과를 수확했대요. 그 뜨거운 여름에 10월까지도 되게 더웠잖아요. 10월 초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거기 가서 일당 받는 거 아닙니다. 휴가 내어 가신 겁니다. 자원봉사로. 그런 거 보면 이 존 어트버가가 얘기한 구원의 핵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것이라. 구원의 핵심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시궁창에 같이 뒹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시궁창을 7수로 바꾸어내는 사람들,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의 의미 아니겠어요? 내가 변화돼서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그 환경에 악한 영향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 환경을 바꾸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사함 얻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특권을 가지게 되고, 환경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을 이기고 뚫고 나와서 그 환경을 심지어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야, 참 멋있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능력 있는 삶의 변화. 두 번째는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게 맞잖아요. 제가 따져봤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제자로 삼으셨죠.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배신까지 했어요. 그리고 70인 전도대도 있고 예수님 부활할 때 500의 형제들이 목격했다라고 하는데, 그 숫자를 제가 다 해보니까 700명이 안 돼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변화시켰던 사람들이 700명이 안 돼. 물론 저의 분석이긴 합니다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700명이 맞다고 하면 베드로는 지금 한 번의 설교로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3,000명. 3,000명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왔대.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불경한 말일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유를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게 뭐였어요? 성령이었잖아요. 성령이 임하자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떤 달라진 삶을 사느냐?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 첫 번째 증거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그 한편의 설교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금세 의심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안 돼요,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거절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욕을 들어먹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놈이구나 라는 욕을 들어먹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수제자인 그 사람이,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라고 인정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 모른다고, 그 사람.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 가시고 보내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말빨인가요? 베드로의 논리력과 설득력으로 인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건가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행한 이 놀라운 일의 주체는 사실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의 말빨이 아니라. 지난 목요일에 교회에서 점심을 먹을 때 일입니다. 비빔밥이 나왔거든요. 밥을 그릇에 담고 비빔밥 메뉴답게 정말 그 비빔밥에 넣는 그 반찬 가지수들이 있잖아요. 뭐 호박 무침부터 시작해서 무, 고사리, 당근, 뭐 여러 가지, 계란 후레이, 또 고추장까지 없는 것이 없었어요. 각종 재료들이, 비빔밥에 들어가야 할 모든 재료들이 다 있었어요. 그거 하시느라고 참 그 힉스 선생님이 힘드셨을 거예요. 고마운 마음으로 비볐죠. 맛있게 먹으려고. 다 비벼진 다음에 기대 만발해서 입에 한 숟가락 넣었거든요. 많은 재료가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딱 맛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관리 집사님 중에 파트로 일하시는 한 분인, 저 식당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있죠. 우리 송 집사님이, 목사님 숟가락 대십시오, 숟가락. 그러면서 참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참기름. 그 참기름을 넣고 이제 비빈 그 다시 한 입을 먹었는데, 그 한 입 들어가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 교육자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 이 맛이야. 탄성이 절로 나왔어.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역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김준호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이 구약의 그 성령이 임하는 단어거든요. 어노인팅이라 그러잖아요. 어노인팅. 그게 구약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그 기름 붓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 머리에다 왜 기름을 붓을까? 그 머리 끈적거리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죠.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이 부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 성별이라고 하죠. 그리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게 신약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겁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심.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달라지는 것처럼. 야, 기름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비포와 애프터가 전혀 달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와 같을 거예요. 아무리 뭐 설교를 정말 엄청나게 미사일고 다 동원해서 문장 하나도 안 틀리고 주어 동사 분명하게 쓰고 정말 모든 논리력, 모든 설득력 다 동원해서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맹탕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맹탕? 뭐가 빠졌을까? 기름이 빠졌어요. 기름이 가장 중요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베드로가 실력이 있어서 3,000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과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의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모임인 초대교회가 이제 정말 앞으로 아주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하거든요. 3,000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도 놀라운 일이지만, 당장 다음 주에 보게 될 바로 다음 구절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사와 표적이 가득했다라고 말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는 누구도 못 고치는 그 질병인 안진뱅이가 드디어 일어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사도행전 4장에는 예수 복음 전하지 마, 부활 전하지 마라고 협박하는 종교 기득권자들, 권력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 이상 쫄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복음 끝까지 전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맞서고 나와요. 쫄지 않고 겁내지 않고. 5장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는 마음으로 환자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왜? 치료받으니까. 그림자만 밟아도. 에?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에게 고통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다 치유와 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큰 능력을 교회에게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강력함과 비례하여서 또 강력해진 힘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의 힘. 그 세상의 힘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도 강력하게 등장하지만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힘과 그걸 이용하는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죠. 왜?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교회 또한 더 강력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악에 맞서기 위해서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안에 저런 능력이 있지? 세상이 더 악해지니까. 왜 초대교회 안에 저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사단이 더 발악을 하니까. 그거 이기라고, 극복하라고, 이길 수 있다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한 것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미나리 아시잖아요. 미나리는 그 석유 냄새 같은 강한 그 강력한 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향이 그 산림욕장에서나 맡을 수 있는 그 피톤치드를 구성하는 물질과 비슷하대요. 미나리 향이, 그 석유 냄새가. 그러니까 그 피톤치드가 20세기 초까지 폐결핵, 옛날엔 못 고치는 병이 하지 않습니까? 폐결핵의 유일한 치료법이 피톤치드를 발생시키는 숲속에서 요양하는 것이었답니다. 20세기 초까지. 근데 미나리에 바로 그 피톤치드와 비슷한 물질을 구성하는 그 향이 발산된대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미나리를 무조건 그 냄비에 넣지 마시고 한번 계속 이렇게 맡아보신 다음에 피톤치드를 좀 맡아보신 다음에 넣으세요. 근데 미나리에 왜 그런 향이 날까? 그 향을 강력하게 뿜으면 뿜을수록 미나리가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공격? 질병균, 세균, 오염물질. 그러니까 각종 질병균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 피톤치드 같은 석유 냄새 같은 걸 강력하게 발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미나리의 그 좋은 향은, 그 향이 더 세면 셀수록 그 미나리는 척박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초대교회에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허락하셨을까? 세상이 악해지거든. 더 죄가 더욱 관영해질 거거든요. 그럼 교회가 그 세상과 똑같이 시궁창에 뒹굴지 않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강력해져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 추악하고 어두워진 그 세상 속에 별과 같이 빛나는 공동체로 존재하라고. 그래도 너희들만은 등불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만은 길을 인도하는 등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목적으로 강력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 죄악이 관영한 세상,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점점 더 어두워지는 시대에 우리의 빛을 더 밝게 하실 것이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더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떻게 살았나십시오? 그건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고백일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생애 속에 이런저런 역경들, 이런저런 고비들, 산전수전,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넘어와 여기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 산전수전 공중전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힘으로 극복하셨습니까? 아닐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예배드리고
봉사한 시간만큼 학생이면 공부 덜 하게 되는 거고 직장인이면 자기 개발 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만큼 내가 가진 물질이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낙오되거나 도태되지 않았어요. 공부 덜해서 낙오되거나 도태되지 않았고, 자기 개발 덜해서 낙오되거나 도태되지 않았고, 헌금 드린 만큼 내가 가진 물질이 줄어들었다고 먹고 살지 못하지 않았어요. 잠잘 곳이 있었고, 끼니를 때웠고, 입을 옷이 있었고, 걸어다닐 건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더 악해지는 세상에서,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최후 발악을 하는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패역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 아니면 무엇으로 인한 것일까요? 예수 믿어서 죄사함 얻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은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다르게 사는 특권, 그리고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점점 더 강력해지는 그 능력, 예수를 믿어 얻게 된 놀라운 특권과 능력이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특권과 능력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바라라. 승리의 길을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게.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발하라. 아멘. 빛발하라. 승리에게 높이 들고, 승리에게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능력이 큽니다. 우리 그것을 모르고 있었네요.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조금 힘들다고 팽개쳤네요. 조금 어렵다고 두려워했네요. 조금 짜증난다고 분노했네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사함과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성령의 능력 가지고 시궁창이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시궁창을 7수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 어두운 곳을 가장 환한 곳으로 비추이는 주님의 사람, 더럽고 불결한 곳을 가장 거룩하고 향기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금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 얻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능력 하나님 사용하며 활용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돌불에도 걸려 넘어졌던 우리 연약함들을 뒤로하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같이 타협하며 시궁창에 뒹굴고 살았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시궁창을 7수로 바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곳을 거룩하고 향기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가 누리는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입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곳을 빛으로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시궁창을 7수로 바꾸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불결하고 더러운 곳을 거룩하고 향기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지지만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두려워 떨거나 포로처럼 그 삶에 동화되어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힘,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 가지고 성령의 권능, 그 기름 부으심 가지고 나아가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충만하게 임하여만 가능한 일인 줄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팀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그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